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의 모든 일들이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죽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던졌고 종려나무 가지를 던졌는데 그거는 왕이 즉위할 때 하는 하나의 거리의 행사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생을 다 건지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대통령쯤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정반대죠. 예수님은 죽으러 지금 들어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받아서 본인이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 땅의 왕을 기대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밥그릇을 해결해 줄 이 땅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2000년이 흘러서 예수를 믿습니다. 항상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것은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땅의 문제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능은 우리가 저버리고 너무나 우리가 그런 문제에 집착을 하면서 그것으로 감사도 했다, 불평도 했다, 걱정도 했다, 원망도 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근데 그 생각이 몇 프로가 진정한 예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값어치와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을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내가 예수님한테 호산나하고 겉옷을 던질지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던질지라도 땅의 임금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에 목표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너무나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네. 한 번쯤은 이 고난주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성전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엄한 아주 그 징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척결을 해야 될 곳은 어디냐?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본체인 그 성전. 그런데
예수님에게 준엄한 책망을 제일 먼저 들은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 참 잘 믿는다고 믿어.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일 수가 있다. 오늘의 교회일 수가 있다. 드디어 목요일날 잡히시고 이제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의라고 말하고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절 다음 주 주일은 바로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드리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시고 서열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한 번쯤은 재창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였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과 위에 있을 것과 아래 있을 것과 분리시켜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창조예요. 네, 다시 한번 내 인생에서 이런 질서를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는 주일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종교들은 종교의 주체를 굉장히 비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무능한 것 같습니다. 변명 한마디 못합니다. 대응 한마디 못합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민중들의 돌팔매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아무런 답변 한마디를 안 하십니다. 딱 한마디 답변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렇다라는 그 대답 한마디 그거 외에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요. 비참해. 어디까지 비참이냐? 십자가 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최악의 경우 무슨 살인자나 이런 자한테 한 것이 아니고요. 밀란을 일으켰거나 로마에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독립운동을 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든가 로마 정부에 해를 끼친 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강도 그러니까 도둑질하다가 잡혀온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바로 같이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던 젤로탄 당원이랄 그 독립투사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십자가는 절대 시체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어서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그 흉측한 몰골을 그대로 골고다라는 산 꼭대기에다가 걸어놓음으로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절대 로마 정부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50년에 한 번 정도 있은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살인의 무기로서는 최고의 그런 고통을 주는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전기의자에 앉는다, 잠깐 이제 목을 매단다, 뭐 총을 쏜다 등등 세계에서 지금 있는 모든 사형제도 순간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기 전까지의 고통과 고민이지, 그러나 한 방이면 되는 거고 한순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다가 달고 수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은 옷을 가렸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실로라기 하나 걸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손과 발이라 그러는데 손목과 발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버티다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몸무게를 이게 이기지 못해서 다 찢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대인에게도 시체를 훼손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나라가 부모님이 주신 그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 엄청 죄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체의 어떤 부분을 훼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그 죄이고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거죠. 그대로 수고하지도 않고 이제 그냥 뭐 비바람을 맞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 상태를 그냥 두는 것. 그래서 거기에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채찍을 맞으시고 뭐 가시 면류관까지, 그것도 더 더해진 것들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왕이 쓰는 이제 면류관, 왕관을 상징하는 것을 가시로 만들어서 그걸 머리를 쪼아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치라는 거죠. 수치.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로마 병정들의 그런, 그 다음에 사탄의 비아냥, 뛰어내려봐라, 너를 구원해봐라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통, 수치, 아픔, 그 다음에 비참함, 비아냥 그랬는데 절대 이것을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이 고난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고난의 크기에 상당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창조, 구원,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의 대표입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이죠. 타락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는 다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에 꼭 따라오는 게 뭡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타락했고, 심판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회개해요. 하나님 구원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벌을 받아요.
이거는 그냥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외쳐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해 주셔요. 원형 사이클처럼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똑같이 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타락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타락과 그 다음에는 이제 징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제사 가지고 되던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이 안에 악이 가득하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나 죄를 짓고 산다.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 너 무슨 죄 졌어? 하고 적어봐. 그러면 생각 안 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나? 내가 이것까지도 죄야? 이게 왜 죄야? 나는 왜 죄야? 이런 우리가 반문을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하지 못한 것들 그 다음에 내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것들 등등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3살 먹은 애한테도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재우하고 지우가 잘 놀아야 되지 않겠냐.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머리를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지우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착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잘 지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아멘 했어요. 근데 이제 보더니 재우가 들어오니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을 보는 게 너무 피곤하대. 그러니까 자기가 5분만 쉬었다가 가서 볼 거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꾸 닥달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보고 네가 동생이 왔는데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같이 놀자 하는데 재우가 한번 삐친 적이 있어. 기분 나빴던 거야. 근데 오늘은 너 왜 그러니? 그리고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재우가 안 왔대. 자기가 기다렸는데. 그래서 기분 나빠서 5분 있다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 내가 5살 먹은 것도 재판이 힘들어. 말이 근데 다 어떻게 되더라? 일리가 있더라. 근데 지난주에 안 나는 장난감을 갖고 와서 기다렸는데 안 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5분 동안은 벌을 세우는 거야. 같이 안 놀아주고. 참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5살 먹은 거 애가 그러는데 50살 먹은 사람인데 너 이거 죄고 잘못했으니까 이게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실까?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6절에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도 볼까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찬송하려는 함이 뭡니까?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부터 그거를 또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독재같이 하나님 찬송하라. 너희들은 나를 찬송해. 그럼 억지로 그렇게 찬송하게 해요. 하나님이 김정은은 절대 안 해요. 나는 여러분 뉴스를 가끔 가다 보다 김정은이가 살이 쪄갖고 띠뚱띠뚱 걸으면서 해요. 지금 이제
북쪽 저쪽 변방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군인들이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해. 일어나지 못해. 너무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어 군인이 군복을 입고 쓰러져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 뭐를 먹을 걸 갖다 줘서 먹으면 일어나는 거고 아니면 죽어. 근데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갖다 주겠어요. 군인이 군복을 입고 쓰러져 있다. 그런데 평양에서는 이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니까 박수를 막 쳐. 내가 그 박수를 치는데 보면 울면서 박수를 쳐. 그 우는 게 뭐야? 너무 감격을 했어. 근데 이러잖아. 이러면서 막. 근데 울어. 근데 나는 가끔 생각해. 저 눈물은 무슨 의미일까? 배고파 죽겠어서 우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저걸 안 하면 맞아 죽으니까 저거를 치고 있는 것일까? 저게 진짜 사상이라는 건 무서운 걸까? 네.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3살 때부터 아니 태어난 지 3개월부터 타가소에 들어가서 그 빨개진 그 사상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억지로 나를 찬양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찬양하게끔 해놓고 나를 찬양하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시고 이런 죽음으로 얻어내는 대가가 무엇일까? 그 대가를 내가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는 그 대가를 생각해보고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닦아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으면, 죄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는 친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놔야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친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다 해제하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 됐어요. 내가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된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 여러분,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게, 그래, 나 죄 있었나 봐. 뭐 아담 때부터 죄가 있었대? 그리고 나 죄 있지? 근데 그거 사함받았어.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내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복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근데 반대급부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마땅한 은혜와 복이 있는데 나는 그거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네로 황제는 진짜 아버지가 네로 황제가 아닙니다. 양아들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죽자 자기가 황제가 되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친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양자로 들어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 당시에 네로가 황제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 맞아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몰라요. 그럼 무슨 죄 졌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니 장차 지을 죄 얼마가 있는지 몰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켜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근데 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 학벌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패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패하신다. 그러면 바보 만든다? 아니요. 그 이상의 지혜가 있더라. 그 이상의 지혜는 뭐냐? 신령한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지혜라고 말해요? 신령한 지혜. 하늘의 것을 이해하고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것을 여러분이 다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 똑똑해. 그런데 가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성경 다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여러분이 다 신학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신령한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려고 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믿어요.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떻게 믿으세요? 이 모든 것, 이것들을 믿는 것은 신령한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알아볼까 어쩔까 뭐 이러고 교회에서 또 성경 키스데이 같은 걸 하니까 이걸 또 체면상 공부를 해서 해봐야지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이해가 안 되고 2장에 가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3장에 가면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붙잡고 물어봤어. 누구한테. 네. 저는 형부가 제 담당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물어봤어. 근데 답이 묘연해. 별로. 나중에 뭐라 그러면 네가 나중에 크면 안다 그래. 근데 커도 나한테 그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정말 성경을 붙잡고 읽을 때 성령께서 나레이터를 해주시듯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학문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뭐를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이거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내가 가면 무소부재하다.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와서 역사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전에 제자들 성령의 임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 죽음이 뭔지,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패배했고 실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였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빵이었어요. 세상의 권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그들에게 패배였고 헛수고였고 망상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를 쫓아다니고 허무하게 끝난 자기의 실패한 미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다시 모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으러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가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7명이 내려갔는데 그거 다 데리고 와요. 제자들. 엠마오 도상에 있던 제자들 다시 와요. 그래서 다시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여기 떠나지 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 떠나고 있었던 120명 마가이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이거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되던가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 변했나요? 예수의 죽음,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된 거예요. 보십시오.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었어요. 예수의 남은 도당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예수까지 죽였는데도 이 불이 꺼지지 않아. 그러니까 남은 도당을 죽이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일본으로 체포하자는 그런 때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타납니다. 성전에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다음에 거기서 연설도 합니다.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충고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이 예수 때와 같이 똑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죽었던 도루가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180도 다른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과 여기 제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신앙에 맥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못 받아요. 아까도 말씀했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말을 하면 밀어난 말이야. 생각을 하면 밀어내. 성령의 임한 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 말하는 것이 힘이 있더라. 분별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하시던 능력이 같이 여러분과 제가 여기 다 같이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나는 정말 모일 때마다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 같이 이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요 늘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늘 말씀드렸듯이 수액을 빨아들이는 것 같이 이게 소멸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부어줘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보면 주로 성전에 기름으로 해요. 등잔에 기름. 그래서 성령 이꼬르 기름 그래요. 기름 부어줘야죠. 기름 안 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있던 것이 등잔이 아주 작아. 좀 이만하게 해서 한쪽에 부어놓고 그냥 아니요 3교대를 해야만 됐었어요. 제사장들이.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그 성령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물을 많이 주고 영양을 많이 줘서 키우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요 그 열매가 달라요. 꽃나무는요 꽃송이가 달라요. 제가 그 꽃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작년에는 3대가 올라왔다. 근데 이번에 1대밖에 안 왔다. 영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얼른 와서 집에 와서 영양제를 다 줬어요. 겨울 내내 다 그냥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뿌리에 있는 영양까지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도 영양분을 채워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령에 늘 그 기름 부음이 채워지셔야 돼요. 한번 내가 이렇게 하고 나 언제 나 은혜 받았어? 나 언제 아니요. 그거 옛날 얘기예요. 그거 옛날 얘기. 내가 몇 살 때 성령 받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오늘 받아요. 오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약속의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의 성령을 받을 자격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나 세상에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돼요. 세상의 것이 없어서 세상의 지혜가 부족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로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이를 먹어갑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뇌가 늙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 세상 것 잊어버려도 그 빈자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치매가 온다고 걱정하세요? 병이에요. 뭐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지혜롭게 하소서. 세상 것 잊어버리고 세상 거 다 내가 흘러가도 기억 못해도 하나님의 것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다시 채우셨어요. 오히려 내 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로 싸웠는데 세상 지혜 많이 놓치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갈등 없이 고민 없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 내용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누구든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어요. 내가 IQ가 몇이야? 별 의미 없어요. 그거 갖고 세상 사는 것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래요. IQ, 옛날 우리 때는 IQ밖에 없어. 근데 어느 날부터 EQ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 감성지수 얼마인가. 맞아요. 우리 지금 AI 시대입니다. 컴퓨터가 다 뭘 할 거예요. 못하는 거 뭐 있어요? 인간의 감성. 그래서 없어질 직업이 너무나 많아. 근데 상담학과 심리학은 안 없어질 거다. 점점 더 정신과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사람은 기계로서 만들 수 있어요. 비슷하게. 로봇이라는 것으로. 그렇지만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그들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뭐 이걸 이제 도전한대요. 감정을 가진 로봇. 자, 어디까지 될까요?
감정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의지와 결단과 영에 대한 부분까지는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로봇을 사람이 만들었다 해도 성령이 감동한 로봇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역경을 이겨내는 지수로 성공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역경을 만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역경이 성공을 위한 역경도 있지만요,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역경도 있어요. 질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걸 내가 이겨내겠다는 지수를 가졌다 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잡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얘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의 실패는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그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신학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세워놓으면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성취시켜주는 하나님이다. 너무나 그거는 오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공했어요? 성공의 목표가, 성공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거라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등록했어요. 사람의 목적을 세우면 되든가요? 여러분은 바보라서 안 됐나요? 그분은 뭔가 특별하고 똑똑해서 됐나요? 아니에요. 긍정의 힘. 미국에서 제일 큰 목표를 하는 거예요. 그 긍정의 마인드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을 들어요. 이렇게. 되든가요? 안 돼요. 뭐를 긍정했어요? 어떤 거에 긍정을 힘을 가지고 밀어 제꼈어요? 되던가요? 아니에요. 한바탕 쇼를 하듯이 다 전 세상을 긍정의 힘으로, 절대 긍정의 힘으로 다. 그 절대 긍정의 힘으로 믿고 일 벌렸다가 망한 사람들 많아. 제일 먼저 망한 데가 어디? 교회부터 망. 다 어떤 단어를 쓰지 마. 어떤 단어를 쓰지 마요. 누구를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성령. 성령이 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조종하려고. 조종. 성령을 조종해. 성전 건축하다가 대단히 고통을 20년 동안 겪고 있는 분 계세요. 이제서야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갔다고 고백해요. 이제서야. 근데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성도와 가족이 당한 고통과 본인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농담처럼 얘기해요.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로 내게 주시는 성령님을 조종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 앞에 순복하시고 이용해 먹지 마. 악용하지 마. 그 앞에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성령님 앞에서 늘 순복하는 자세를 지켜요.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요.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선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증이 보증. 물과 피와 성령의 너를 우리를 보증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나를 누가 보증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나를 위해서 대신 보증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늘 보증해 주세요. 이 복을 받았어요. 누가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왜 거기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왜 한마디 침묵으로 그렇게 말씀 없이 이 죽음에 대해서 무능하게 대처했을까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명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멀리 떠났었고 내가 방황했고 내가 여러 가지 교회를 떠났다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는 여러 가지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죄의 모양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있게 만드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가 임했으니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사람 관계도요. 사람 관계도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감사.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감사해요. 왜?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았어요. 무슨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를 찬송해라 그랬어. 내가 내 죄 다 사해줬어. 나 기억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찬송해.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줘.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내가 너에게 줬어. 세상에 학문으로도 안 돼. 어떤 것으로도 안 돼.
너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늘 너를 내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은혜를 찬양해야 돼. 여러분,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신 이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고, 오늘 이거는 사랑이고 감사입니다. 감사와 사랑은 거울의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 얼마나 큰지 땅에 살면서도 감사하세요. 내가 여러분이 없다면 못 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살으면 참 좋겠는데 살다 보니 병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사실 여러분, 저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제가 박장로하고 무지무지 사이가 안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본인은 끝까지 지금도 오해라고 하는데 나는 오해라고 안 생각하고, 내가 무지무지 내가 화가 나고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암이에요.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는데 진짜 그 말은 맞아. 나중에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얘기할게요. 왜 여러분이 대부분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내가 상처를 받고 화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박장로도 뇌경색이 뇌출혈이에요. 명의를 보는데 먼저 뇌출혈이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암이 있어요. 몇 달 사이로. 명의라는 시간을 보는데 어느 병원에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뇌가 막히고 이랬을 때 이거를 열지 않고 수술을 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져왔다고 그 명의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네.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뇌출혈이고 저는 지금 유방암에 걸려서 항암 중입니다. 머리가 하나도 없죠. 근데 건강하기를 원한다. 선생님이 너무나 유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뵙고 이제 치료를 좀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머리가 없이 모자를 쓰고 항암을 받는 여자가 남편을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저보다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얘기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일어나더니 손을 잡고 악수를 하시면서 반드시 건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부부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박장로도 저한테 눈을 훑히고 살던 때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로 그 미움과 분노와 모든 오해와 여러 가지의 담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유행가 가서 이런 말 했어. 있을 때 잘해. 누구든지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몰라. 십자가로 나를 찔러야 되는데 가시면류관으로 내 머리를 찔러야 되는데 상대를 찔러대고 있어. 그 자존심 건드려서 뭐 할래요? 안 되는 거 알면서 건드려서 피 흘리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더 우월해서 무슨 유익이 있던가요? 다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없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에요. 역할이 다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그거를 세상적인 잣대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늘 찔러야 돼요. 내가 죽지 못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찔러요. 십자가 못으로 찔러대고 가시면류관으로 찔러대고 찔러서 무슨 결과가 나왔을까요?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얻는 축복,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죽어서 얻을 복으로 환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도 이렇게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담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이 보증을 쓰십시오. 누가 해치려고 하면 아니야 라고 보증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하시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성령님께 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사해줘야 될 죄가 있으니까 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